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혀는 권세가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혀가 되고 축복의 혀가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양자의 영으로 보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 주셔서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라는 것은 함께 담당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백지장도 마주 들으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었을 때 나의 조력자가 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소망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무거운 미약거를 끓는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앞에서 당겨주든지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힘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이 부족한 것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됩니다.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슬픔에 잠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힘을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또 살아가야 할 목적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죠. 이 고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광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부가 이 포장을 가지고 옷을, 셔츠를 만들었는데 광부가 입은 그 옷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호가 그것을 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서지기가 쉽고 상처받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손가락 어디 한 간디 아프다든지 또 발가락 어디가 아프게 되면 온 몸이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감기를 걸리게 되면 가벼운 것은 괜찮지만 독감에 걸리게 되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할 정도로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알면서 또 행치 못하고 죄를 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친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 힘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플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수동 목사님 간증지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남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 교회 청년도 월남전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지는 아니할까? 저녁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매님의 모든 짐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아들을 위해서 성령님에게 대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월남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탁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베트콩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웅덩이가 있어서 그곳으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확 이렇게 짓누르면서 엎드려!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딱 엎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다음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청년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3m만 앞으로 뛰어갔으면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자기는 산산조각나게 되었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등, 어깨 쪽을 누르면서 엎드리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님이 그 청년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짓누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위탁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소망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탄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곳저곳에 덫을 놓고 또한 올고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천국과의 이 중간 시대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중간지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어둠으로부터 또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저항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시험과 역경과 비난과 조소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었을 때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성령님이 앞장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게 되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중보하며 도와주시며 끝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밤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 안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